우리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한 인간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양에서는 혼백이라 그러죠. 혼, 쉽게 혼은 정신세계를 말하고 백은 육신이 속한 물질세계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전수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 생명이 만들어질 때 혼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혼백이 뭐냐면, 혼은 집단의식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가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았는가에 대한 유산을 자손들에게 인자로 넘겨주고, 백은 개체의식,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개체의식이 합쳐져서 한 인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단의식으로 고양되어진 혼과 개체의식으로 만들어진 한 인간의 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격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빈부나 귀천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단의식, 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정의 미풍에 대하여, 양속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걸을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를 가르쳐 주어서 집단의식을 고양시켰습니다. 오늘 이 집단의식이 핵가족으로 붕괴되면서부터 전부 망아지처럼 다 훈련되지 못한 인격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의식, 내 가정에서부터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삶을 사셨단다, 너희 증조, 너희 고조 할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아서 그렇게 우리 집은 이런 부분에 아주 독특한 장점이 있는 집안이야. 집단의식입니다. 이걸 심어줘야 되고요. 부모가 개체의식을 심어줘야죠. 자, 요셉을 보십시다. 어려서 노예로 팔렸어요. 이 사람에게 특별한 가정교육, 세상에서 한 전문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문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요. 집단의식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단의식에 대한 충분한 전수를 받았어요. 야곱에게서 받은 개체의식, 어떤 만난을 극복하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 이스라엘에게 개체의식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인자를 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자기의 그 고품격, 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매하고 고상한 인격으로 이방 땅에서 결국은 그 격이 결정해주는 자신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총리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꼴값 한다 그래요. 꼴값 한다 그러면 아주 비천하게 못된 놈 꼴값 한다,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갖춘 꼴은 값을 합니다. 아무리 요셉이 이방 땅에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꼴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에 오르르는 자기 꼴값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꼴로 만들어지신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꼴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꼴값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꼴값을 잘해야죠. 아주 귀하게, 고상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수막이 틈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심지어 운명조차도 우리를 해보지 못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장중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격과 꼴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자기의 격, 품위, 자기의 몸값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얼이 담겨져 있는 꼴이죠. 그런 틀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무엇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이 친구들끼리 우리 우정을 변하지 말자. 우리가 오랫동안 친구하자. 우리 배신 때리지 말자. 그리고 약조를 맺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 깐부 맺자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깐부 맺자 그랬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는 이게 깐부를 맺었어요. 너 나하고 깐부야. 그럼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깐부 그러면 굉장히 친숙한 사이를 말하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딱. 남자도 그랬어요. 우리 너하고 나하고 살면서 배신 때리지 말자. 아주 단단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꼴로 만들어지고 격이 높아지죠.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격을 파괴해버렸어요. 자행자제하고 자기가 고품격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걸 망각하고 지멋대로 행동함으로 스스로 신분을 격화시키고 타락과 폐륜으로 일삼는 기록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까지 파괴를 했는데 그들이 거짓으로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집에 들어가서 남의 거 도적질하고 밖에는 떼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강탈하는 겁니다. 포악과 위협으로 도덕대가 극성을 부리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어야 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 안에 들어가서 남의 거 훔치고 때를 지어서 남의 거 뺏고 그래서 사회적인 타락을 가져와 스스로 격을 낮추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거 파기하죠. 잊어버립니다. 나아가 자기 스스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 있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다 두루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다 감찰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심도 깨닫지 못하고 제 멋대로 행하는 스스로 신분을 파괴하고 천격스러워 격을 낮추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달궈진 화덕 같다. 화덕, 우리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시던
화로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적갱이로 이렇게 적시면 그 안에 꼭 불씨가 남아있죠. 그럼 그걸 후 불어서 불을 살리고 거기다가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고 밤도 넣고 그래서 구워 먹습니다. 이 달궈진 화덕의 기능은 언제든지 불씨가 있어서 예열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것들을 내가 구워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화덕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치 달궈진 화덕 같아서 누군가 조금만 후 불만 붙여주면 죄악의 불이 훨훨 붙어서 죄 지을 준비가 충분히 완료되어 있는 상태의 우리의 심령을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누군가 후 불어주기만 하면 행기부천에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된 죄와 단절되지 못한 상태를 달궈진 화덕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를 잘 지적해주고 있고요.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혼잡한 죄.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이 되질 않았어요.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잊어버렸어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화덕에 돌을 놓고 넓적한 돌을 놓고 유목민들이니까 빨리 떡을 구워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넓적하게 반죽을 해서 화덕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이거를 때가 되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안 뒤집어요. 귀찮아서. 뭘 뒤집냐 그거. 그냥 익으면 익은 대로 먹지. 무관심. 무책임. 귀찮아서 그냥 놔둬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있고. 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밑에는 숯검댕인데 버리는 거예요. 못 먹고. 귀한 양식 반죽 다 해서 불 피워서 구웠는데 한 번만 뒤집으면 될 걸 못 뒤집고 무책임, 무관심. 안 뒤집고 못 먹습니다. 앞뒤를 골고루 자작자작 구워야 아주 맛있는 전병이 되지 않습니까? 요걸 못 뒤집어.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고 부분적인 성장, 부분적인 성화, 부분적인 성숙. 남의 잘못은 잘 보이죠? 내 잘못은 하나도 안 보여. 이 부분적인 성화입니다. 그런 얘기는 다 들어보셔서 아셨겠습니다만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 입만 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주 좋으신 것 같죠? 성도들은 귀만 가 있대. 부분적인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지켜 행할 때의 복이에요. 듣는 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채널 하나만 돌리면 우리는 기라성 같은 방송 채널에서 설교가 쏟아져요. 무슨 선한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하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뒤집지 못합니다. 이렇게도 뒤집고 저렇게도 뒤집고 골고루 내 신앙 인격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뒤집어서 온전케 되어야 될 텐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있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부분적인 성화의 위협을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래요.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뛰어난 새입니다. 그래서 전시에 연락용으로 쓰죠. 비둘기 발목에 메시지를 부착시켜서 날려보냅니다.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이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상실한 기준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어리석은 비둘기로 빗대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이 비둘기에게 지금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비둘기가 아무나 뿌려주는 먹이에 구구구구구 뿌려주는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즉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값싼 처신, 값싼 행동으로 경건을 상실해버린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999 뿌려주는 먹이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먹이에 정신이 팔린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비천한 삶을 잘 설명해주는 모습이지요. 이 대원군이 안동 김씨의 이 세력 싸움에 밀려서 한때 지방을 떠돌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 욕심이 유달리 많은 대원군이 상주 지방에 갔을 때 그 지역에 낙파 유후조라는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의기가 아주 투합했죠. 그래서 나라에 돌아가는 일들이며 학문의 경지며 뭐 얘기가 오고 가다가 그만 끼니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선비집에 뭐 먹을 게 이렇게 변변치 않아요. 그 상차림을 보면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 한 종지, 간장 한 종지, 그리고 하얀 그릇에 맹물을 떠났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양반들 선비들은 국이 꼭 있어야 되는데 국을 끓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선비가. 그래서 대원군이 이게 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비탕이 올시다. 아시나 봐요? 힐백자에다가 끓일 비자, 맹물을 끓인 국입니다. 그런데 국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백비탕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이 가난한 선비의 기계와 지조와 기상이 보이잖아요. 백비탕이 올시다. 대원군이 그 집에서 한 달을 그렇게 같이 숙식을 기구하며 같이 교류했다 그래요. 떠나가는 날 이 촌지라 그러죠. 노잣돈에 보태 쓰십시오. 그러고 촌지를 드렸어요. 그것도 딸아이 시집간 딸아이가 친정에 와서 아버지 용채 쓰시라고 돈을 그냥 냉큼 다 이 대원군께 드렸습니다. 한참을 길을 떠나서 동구 밖으로 가는데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아까 드린 그 촌지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 집안에 장사가 났는데 문상 가서 드릴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줬어요. 그러면서 이 대원군이 이 선비의 기계와 지조와 조금도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격입니다. 격. 그 사람의 격을 보고 대원군이 득세했을 때 낙파 유후조를 우의정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꼴값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의 격. 비록 가난한 선비지만 손님 대접할 때 격을 갖춰서 백비탕 올리고 가는 길에 노잣돈 주고, 그러나 그 노잣돈이 부조로 쓰임을 받아야 될 때는 부끄러움 없이 그 좀 도로 주십시오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우의정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이 꼴에 대한 제값을 받는 일은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방 땅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갔다가 두 아들 죽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야, 나는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며느리에게 너는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을 되찾아라 그랬을 때 나오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겠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어머니를 쫓았던 격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의 집단의식, 개체의식으로 만들어진 그 격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격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중에는 그 격값을, 꼴값을 하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자기 몸값을 톡톡히 받아내는 이 일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낮은 격을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래요. 활은 먼 곳에 있는 적을 쏴서 제압하도록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근데 이 활이 쏘기만 하면 화살이 다른 곳에 맞는, 관역을 놓치고 빗나가는 오조준할 수밖에 없는 활입니다. 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으로 지정해 주셨는데 이거 놓치고 자행자재 지 멋대로 살아가니까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고 그저 그렇고 그런 무가치한 삶, 쓸모없는 인생을 빗대어서 속이는 활이라. 우리끼리 쉽게 이야기하면 뭘 해봐도 허탕치는 삶입니다. 되는 게 없는 삶이죠. 격이 낮으니까 꼴값을 못 받는 거예요. 게다가 14절을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되는 일이 없으니까 늘 징징징징징징거려. 슬피 우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 못 갖춘 격에 대하여 상승시키고 자기 신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려 하는 열정이 아니라 그냥 슬퍼 우는 거예요. 회개 아닌 내 인생이 서글프고 고통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징징징징거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혹시 이렇게 하면 징징징징거리면 곡식이나 세포도주나 좀 얻을까 해서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비천한 삶, 형편없는 낙제점을 기록하는 삶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격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잘 박힌 모처럼 내 심령에 꽂아놓고 나는 언제든지 범죄할 준비가 완료되어져 있는 달궈진 화덕 같은 삶은 아닌가. 죄에 한 발 들여놓고 한 발 들여놓고 왔다 갔다. 언제든지 가동되는 죄의 영역에 발목 붙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아닌지. 두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부분적으로 성숙해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늘 모난돌이 정맞는다 그러죠. 계속 삐죽한 데가 내가 자극을 받아서 심령의 평강을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빨리 나를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서 떠벌리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내가 빨리 나를 단속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함은 없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등 뜨뜻하고 배부르면 벌써 신앙은 기울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근데 나는 부자라 부여한 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나의 공고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련함,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부분은 없는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신앙의 지조를 상실하고 돈 된다 몰입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면 그거 꼭 사 먹어야 됩니다. 웰빙 해야 되고, 어디 뭐 명예가 있다 그러면 가서 감투 써야 되고. 우리는 돌아갈 것이 분명한 천국의 백성이에요. 9999 누가 뿌려주는 거, 이거 돈 낸다, 이거 재밌다, 이거 맛있다.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죠. 속이는 활처럼 쓸모없는 인생, 뭘 해도 매일 허탕만 치는 인생이 아닌지 말씀을 붙들고 곰곰이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은총의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본문을 보면 복음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스스로 격을 낮춰지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들을 파괴하며 낮아져 가고 있는 제 값을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인격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 인격들을 통하여, 되어지는 형통한 사람들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인격화되었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격을 높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신분의 상승을 도모했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예증으로 삼아 하나님의 인격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품격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는 영적 지식, 깨달음으로 삶의 질을 성숙시키고 삶의 격을 높여서 천국 백성의 삶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인격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다 본 바요, 들은 바요, 안 바가 되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보고 깨달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의 격, 그 값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소위 말하는 팔자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죄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사망에 매여, 저주에 매여, 질병에 매여, 가난에 매여 온갖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세력에 붙잡혀서 끙끙거리고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격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전환함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훈계하시는 양육을 받아서 온전함에 이르르는 신분과 품격을 가져라 라고 신약 본문은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죠. 구속이 아닙니다. 그 통치 속에서 고도의 질서를 지키며 담대함과 의로움으로 신분의 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무슨 일로 우리를 도전하는가 하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격을 높여주셔서 고품격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분에 합당한 삶, 하나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고품격의 신앙인이 마땅히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돈이 된다, 뭐가 건강하다, 뭐가 높아진다, 뭐가 어떻다, 구구구구 쏟아내는 세상 소리에 귀, 마음, 얼 다 뺏겨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해요. 품격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의 품격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고품격을 날마다 유지하는, 그래서 몸값을 받아요. 어디 가든지 꼴값을 받습니다. 꼴값을 못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도 가끔씩 있잖아요. 꼴값 한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꼴값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꼴값을 해야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 품격이 고품격이 됩니다. 세상 일 열심히 하면 품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달궈진 화도, 뒤집지 않는 전병, 속이는 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삶을 살고야 말 겁니다. 결단은 늘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격이 드러나고 그 고품격으로 신앙인의 하나님의 친백성의 값을 세상에 치르도록 하는 신분 상승에 따른 성장이 이 좋은 성숙의 계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하신 은총을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는 전병, 속이는 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삶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힘입어 의로움과 담대함을 덧입고 이 세상 일과 경건치 않은 일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품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숙의 계절에 우리의 품격을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케 해 주시옵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